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중이 더 나은 인생입니다. 나중이 더 나은 인생.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찾고 기도로 두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응답이 없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일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구했으면 얻지 못할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할 때, 우리가 기도해도 아직 응답의 때가 없을 때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말씀에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찾게 되었으면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두드려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구하고 말씀에서 찾고 이제는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못 이룰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나중이 더 나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안 오늘 혼인잔치, 오늘 본문의 말씀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길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더 나은 인생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더 나은 인생을 위해 기도로 구하여야 합니다. 자, 오늘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가나안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일을 알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막막하고 참담하고 정말 오늘 있어야 할 일들이 없는, 참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난감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아다니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우선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과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출애굽 15장 22절 24절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난감한 일을 만났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것을 계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불,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인도함을 받아 홍해를 지나 마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르 강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것은 물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써서 먹지 못하는 마라, 이 써서 먹지 못하는 썬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강야로 나왔는데 그들이 만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말 경치가 좋고 물도 좋은,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이 아니라 그들이 만난 것은 뱀과 전갈이 가득하고 메마른 강야,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진을 해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였다는 것입니다. 이 마라의 물을 찾은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원망할 때에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학대받는 그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커녕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오늘 이 모세도 정말 이 대단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참을 이 모세도 이 난감한 일을 만났을 때 그들이 오히려 감사해야 할 그들이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원망할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에 왔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해결되는 일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만난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 오시는 분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중에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간의 본문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쉼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손을 내리지 않을 정도의 강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적과 싸워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니 성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 아니 지금 나중에 더 나은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나중에 더 나은 인생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기도 신은죄를 범치 않고 있다고 자랑하는 그런 믿음에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둘째, 더 나은 인생을 위해 말씀의 지시하심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문제를 구하고 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지시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제 때가 이르자 여러분은 기도하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지시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멘. 마침내 기다리던 마리아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에 지시함을 합니다. 이 말씀의 지시함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다고 원망하는 무리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던지라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따라졌더라. 자, 이와 같이 기도로 구하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지시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처럼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처럼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방법을 지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방법을 성경에서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시하심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중에 가장 힘든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힘든 짐이 사람의 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짐 중에 어떤 짐들이 있습니까? 부부 간의 갈등의 짐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의 짐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느니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낙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말씀에서 찾아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시하고 있는 말씀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남편분들에게 지시하신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이제는 부부 간의 사람의 짐, 이 부부 간의 갈등, 남편의 지시하신 말씀을 찾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말씀의 지시함을 받아서 하면 반드시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친히 자신의 몸을 깨뜨려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아내를 사랑하듯이 하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처럼 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 자신이 자신의 몸을 잘 챙기고 보살피듯 아내도 잘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아내의 감정과 자존심도 소중히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자, 부부 갈등 중인 아내분들에게도 지시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께 하듯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의 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부모님들에게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로서 존경받을 수 없는 은행, 건강한 생각과 도덕적 신념,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르쳐야 할 부모가 도리어 본이 되지 못하는 그릇된 모습이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버지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의 짐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지시하신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짤때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에게 우리가 요구할 것은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만 가르쳐도 이 자녀는 성공합니다. 존 비비어는 순종이라는 책에서 진정한 순종이란 1%의 모자람이 없는 100%의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도 하는 이것이 진정 순종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 부양을 게을리하지 말고 부모의 말씀을 진심으로 존경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부모 부양을 이제 힘도 없고 정말 이때까지 우리를 뒷바라준 부모 부양 게을리하지 않는 이것이 부모 공경이며 부모의 말씀을 진심으로 존경해야 하는 이것이 부모 공경이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에서 지시해 주고 계십니다.
물질의 고통도 가난과 질병의 짐도 고부 간의 갈등도 상사와 부하의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말씀의 지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더 나은 인생을 위해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첫째, 기도로 구했습니다. 둘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과 나무를 던지라는 말씀에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이 없다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의 지시하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지시함을 받았다고 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구하고 말씀에서 찾았다면 이제는 순종함으로 두드릴 때에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겔레를 따라 두세 똥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내에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채우는데 그치지 않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어디에도 포도주로 변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항아리에 채워진 물, 항아리의 물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물은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모세가 물에 나무를 던졌기 때문에 물이 달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시하심에 순종하였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환경 탓이라,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부모 탓이고 자식 탓이고 상사 탓이고 부하 탓이고 우리는 모두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환경 탓으로 돌리며 원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돌 항아리가 포도주 항아리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돌 항아리가 포도주 항아리로 바뀌어서 물이 포도주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물 자체가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용물이 바뀐 것이지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탓을 하는데 이 내용물 자체, 내 자체가 변하면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물을 담으면 물그릇입니다. 포도주를 담았든지 포도주 담은 항아리가 되었습니다.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요, 은을 담으면 은그릇이요, 오물을 담으면 어떤 그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용물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물 자체, 내 자체가 변하면 이 모든 환경이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난감한 환경이, 난감한 혼인잔치가 물이 포도주로 변했더니 더 흥겨운 잔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이 변해서 나중에 더 나은 인생으로 많은 사람을, 아니 가는 곳마다 흥겨운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어디를 가도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아니 어디를 가도 안 오면 좋겠다는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환경 탓이라 생각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고 정말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다가올 수 있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함께 동행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살 만큼 살고 언제 이 나이에 뭘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 지금 100세 시대라면서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말하는데 내 나이 이렇게 돼서가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한 달을 살지 1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 더 나은 인생이 되는, 나중에 더 나은 그 인생이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종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모자라면 이 급박한 상황에 기다리는 말씀에 기다리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포도주를 사와서 항아리를 채워내야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이치적으로 맞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을 채우라 하는데 그냥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아닌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바뀔 것 생각했겠습니까? 이 물을 갖다 줄 때 그 중요한 인사인 연회장이 그 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때 우리가 주종관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오라 했는데 물을 가지고 갔을 때에 그 종은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요? 포도주를 찾는 손님들에게 하인들이 물을 가져다 주면 질책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질책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 그저 시키는 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이렇게 갖다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포도주로 변했고 잔치는 최고의 잔치로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인들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은 자기 뜻이 없이 순복하는 것이 종입니다. 오늘 물을 갖다 주어서 그 연회장에게 얼마나 혼이 날 것이며 죽을 각오로 물을 갖다 주지 아니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종의 모습이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게끔 하는 순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 하인들의 순종이 있기에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잔소리하며 바가지 긁는 용서 못할 아내지만 내 몸처럼 챙기며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운 털 박힌 아내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의 힘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존경할 수 없는 남편, 복종할 수 없는 남편에게 한번 복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아무 잘못이 없지만 남편에게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한번 복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못하고 어떻게 천국 간다고 자신하십니까? 이 개자식만한 말씀, 이 한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시하심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고난 참는 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에도 아내에게 감동하여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기 힘든 상황이며 존경할 수 없는 부모일지라도 지시하신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에 지시하심을 받아 자녀를 잘 양육해서 정말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그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고 장수하는 이런 축복으로 가정의 짐을 드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드는 나중에 더 나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